성전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국제 상업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매우 다양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에는 자유인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는 노예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또 부자와 가난한 자도 있었고, 그리고 많이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로 모여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들이 추종함에 따르는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서서히 분열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딘가에 사람은 속해 있어야만 안정감을 갖고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취미활동도 그냥 운동만 삼아서 하고 오는 사람들보다 내가 그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모임을 만들어서 또 그 모임 안에 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장 안에도 파벌이 있고요. 또 가정에도 보면 엄마 편, 아빠 편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어느 편에 속해 있어야만 마음이 안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편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지방에 따라 또 학력에 따라 그렇게 나누어지는 경우들도 더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공동체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이기적인 집단 공동체로 이제 서서히 변질을 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제 갈등이 절정에 달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되고 갈라진 것을 어떻게든 바로 잡아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금 만들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3장에서 그런 농사짓는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다만 심는 이에 불과하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나를 추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집을 짓는 재료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나무나 집이나 이런 것도 짓게 되다 보면 나중에 불이라는 그 공력이 나타날 때에 어떻게 해요? 확 타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들은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분열과 대립의 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다고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교회인 너희들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로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성전과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어요?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과 자신의 성전과 같은 자신들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분열되고 대립하고 당파를 짓고 그러면서 자신을 더럽히는 그 행위를 이제는 그쳐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치지 않으면, 성전을 파괴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한 번만, 부끄럽지만 인사를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전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전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과 같은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열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당파지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간혹 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상담을 청하고 또 목사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더러 종종 있습니다. 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 또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물어보기 위해서 목사를 찾아오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눈 뜨고 쳐다봐도 뭐가 없어요? 술을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런 정확한 내용이 담겨있는 메시지가 사실 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교회 와서 보니까 거룩하거든요. 교회 와서 보니까 이 담배 연기가 안 나는 거죠. 대부분 보니까 담배를 다 피지 않는 것 같고 술을 먹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보니까 나에게 가장 양심상 거리낌이 되는 것이 뭐냐면 술과 담배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술 먹고 뭐 술을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새신자들 그리고 청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맞습니다. 술을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먹지 말라, 피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해서 즐기는 것들이 혹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부하거나 거북하게 느껴지거나 반대로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행동하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또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때로는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이 성령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행위를 꾀하게 된 까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열과 대립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일삼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어떻게 세상의 지혜를 믿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한 자들이 더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야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재차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세상 지혜를 가진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말 잘하는, 많이 배웠다고 그 지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19절 2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고 또 기록되기를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한 것을 아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더 쉽게 믿을까요? 조금 부족한 사람이 예수를 더 쉽게 믿을까요? 네? 제가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많은 신학생들 보면 참 연구대 나오고
심지어는 서울대 나와서 참 그렇게 신학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왜 왔지라는 생각을 간혹 갖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참 대단해요. 와. 저는 이 원고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와도요, 날마다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긴장 안 한 것 같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크리스탈이었으면 제가 지금 다리 떨리는 다리가 여러분들에게 다 보였을 텐데, 지금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려면 참 많은 생각을 하고, 혹시 내가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역공격을 당해서, 혹시 내가 잘못 질문해서 혹시 더 위기를 자초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나름대로의 이 학벌이 좋은 분들이 신학교에 와서 목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진짜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목회 현장에 가면 여러분 다 부흥되고, 다 교회가 진짜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다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더 목회를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고 다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허망하고 헛된 것이다, 자기께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세상의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받는 길로 여러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세상 지혜를 무엇과 비교했냐면 초등학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어떤 지혜의 그 속임수로 너희의 마음을 빼앗을까봐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똑똑함이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생의 성공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요.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냉장고에 여러분들이 막 잔뜩 장을 보고 와서 냉장고에 꽉꽉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물건들로 다 채웠어요.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초대했는데 그 초대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냉장고를 보여주면서 자랑할 수 있죠. 그렇죠? 왜요? 남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야, 먹을 것을 다 냉장고에 싹 집어넣고 야, 보아라 하면서 싹 열어주고 애들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네. 그리고 다시 닫았다 다시 싹 열어주고, 그거를 여러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내 것이 곧 누구 거예요? 우리 자녀들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고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23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볼게요. 내 것은 곧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누구 걸까요? 내 거 아니겠습니까? 내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뭔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내가 키워왔는데, 아니 바울이 개척했지만 아볼로가, 게바가, 베드로가, 또 바울이 성장시켜 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예슬레가 기도를 하는 중에 너무 피곤한 나머지, 여러분 우리도 가끔 기도하다가 꼬박 잠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냥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요한 예슬레가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천국을 가게 되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딱 들어갔더니 천국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꽃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갔더니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앞에 딱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를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때 요한 예슬레가 천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천사님, 저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했던 성도들이 천국에 얼마나 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요한 예슬레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참 기대를 하고, 특별히 감리교의 창시자니까
잔뜩 기대를 하고 많이 왔겠다 생각을 하고 천사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천국 명단을 막 살펴보더라는 거예요. 보더니 요한 웨슬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천국 명단에는 감리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가 죽은 거죠. 자기와 함께 운동했던 감리교인들이 천국에 없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다시금 요한 웨슬레가 천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천사님, 그렇다면 천국에는 온통 칼빈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겠네요. 왜냐하면 칼빈이 개혁하는 일에 앞섰기 때문에 아마 장로교인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또다시 천국 명단을 살펴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요한 웨슬레에게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순간 아니,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칼빈이 속한 장로교인들도 천국에 한 명도 없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천사님, 그럼 혹시 천국에는 천주교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까? 물었더니 또 천국 명단을 싹 살펴보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동일하게 천주교인들도 한 명도 와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걸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화가 풀쑥 난 거예요. 그러면 천사님, 누가 도대체 천국에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불교인입니까? 아니면 해교도입니까? 하면서 막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요한 웨슬레가 막 천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갑자기 천국 명단을 막 살펴보더니 요한 웨슬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온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자꾸만 누군가를 나누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에 속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속한 집단 이기적인 그 체제로 만들어서 때로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는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은 여러분 어떤 신앙적인 색깔과 신학적인 그 논쟁으로 인해서 교파가 또 다 나누어졌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자기들이 추종하는 지도자들, 사람들을 더 끌어 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한쪽은 힘이 세지겠지만 한쪽은 어떻게 해요? 힘이 약해지면서 더 분열과 대립은 더 나타나겠죠. 마치 하나가 되면 해결될 모든 문제들이 눈두덩이처럼 크게 작은 그 눈이 모아져서 나중에 큰 눈두덩이가 돼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